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어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도번의 하나님, 삼위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너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선한 은혜의 하나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한원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하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대망의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2020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도 시작해서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 2021년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참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시작한 2021년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호심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악한 대적도 다 물리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몸된 한숲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유정자들과 국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0장은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정말로 어둡고 슬픈 일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모든 삶이 좋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 한 해는 건강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들을 이 새해에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이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겠지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많은 민족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또 사회나 국가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 올해는 기쁨, 축복,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입니다. 2021년 새 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9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 낮에도 넘어질 만큼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지만 헤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간 다음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비정상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비정상화되어지고 있고 학교 교육도 공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시골에 있는 자녀들이 집에 와도 5명이 넘으면 모임을 못한다 해서 이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 증세가 많아지고 그게 더 장기화되니까 코로나 블랙, 이제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난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게 하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를 딱 정복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다음 공격인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성 전투 보니까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만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 없고 그냥 2,000~3,000명만 보내서 싸우자 해서 3,000명 보내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사실 죽은 숫자는 38명인가요? 얼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전쟁에 패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낙담해 있었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는 범죄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했다 하면서 그 낙담하고 절망했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범죄의 근원인 아간을 찾아서 처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또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고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니까 절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움직이지만 시도해 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고질병인 질병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질병이 오래 누인 것 때문에 자기의 질병을 그냥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고쳐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처음에는 그래도 낫고자 싶은 그 열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고침받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부터 이 사람은 체념하고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단념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아주 심한 분, 또 오래된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축복이 올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를 메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는 그야말로 과부기 때문에 남편이 없잖아요. 자기의 소망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 아들이 그만 죽은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프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그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초월해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 관에 손까지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잠깐 피곤해서 누워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어있는 청년입니다. 이 과부는 죽어있는 그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꿈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 이사야 이 60장 일어나라라는 말이 꿈입니다. 꿈. 달리다 꿈 할 때 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서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배의식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만을 보면서 아이고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할꼬, 지난날의 아픔과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머물지 있지 말고 이제 희망의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라.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다시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서 왜 일어나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비추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하면 어둠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 소망이라면 어두면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잖아요. 어둠은 그냥 침묵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어떤 빛을 발하느냐?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랜턴을 갖고 다니면서 비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빛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나가서 그 빛을 비추어라. 이 빛을 비출 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도 빛이 있어야 삽니다. 이게 한두 달 밖에 있다 보니까 시들시들합니다. 햇빛을 봐야 싱싱하고 잘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어둠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빛,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나침판 아니면 지도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진리에 서 있으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게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곳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 신구약 성경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고 정말로 등대와 같은 그 불빛을 따라서 바른 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기진맥전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소망의 끈이 탁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 동안의 풍랑 동안에 정말로 죽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살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바울과 같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낙심해 있는 자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은 이렇게 전파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전파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부탁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 선교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두운 곳, 그 어두운 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선교,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운 세상이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면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 우리가 비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일을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빛된 삶을 산다? 학생이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생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이 직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그 직책에 잘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의 속에 있었는데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시 올 2021년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게 하시고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점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지금 어둠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좌절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지도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저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저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예물, 또 신년 감사예물, 주일예물, 또 선교예물, 구제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일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20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목회 계획과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따로 발표를 하는 시간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셀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이 소그룹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셀에 속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자 성도님 중심으로 셀과 구역 이렇게 나누었는데 올해는 남자 성도님들도 다 포함해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이 속한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단에 있는 분이 셀 리더장이고 두 번째 있는 분이 셀 부 리더입니다. 그래서 5, 6명을 잘 관리해서 서로 카톡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 교육은 제가 따로 리더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이제 해외와 국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내주시는 모든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렇게 선교 헌금이 너무 적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정말로 월정이든지 또 뭐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그 선교 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지에 또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모여서 선교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끝나면 다 모여서 나가 매월 나는 선교 헌금을 뭐 10,000원 하겠습니다. 또 50,000원 하겠습니다. 100,000원 하겠습니다.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각 부서 봉사자를 찾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성가대원, 또 찬양단원, 또 반주자, 악기 연주자, 또 전도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근무하셨는데 전임 부목사 황장원 목사님이 근무하게 됐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황장원 목사입니다. 예. 사모님과 어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31일 날 여기 5단지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실천사항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3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온 사성에 비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죄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